기도하는 꿈꾸는 마리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으뜸된 꿈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첫 번째가 마리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꿈꿉니다. 꿈꾸는 마리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이게 저희 교회 첫 번째 5가지 꿈 중에서 첫 번째 꿈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5가지 꿈. 여러분 자주 이야기했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란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 걸렸다고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감기 정도야 하면서 웃잖아요. 병원 가면 14일이고 병원 안 가면 15일이고 뭐 이거 정도야 버틸 수 있어. 비타민 좀 더 먹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감기 걸렸다고 위축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눈 닫고 찾아봐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고요. 완벽한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고 완벽한 목회자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 사이에 큰 분열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라니까요. 당쟁이 나눠져, 분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담임 목사님파, 나는 부목사님파, 나는 선임 장로님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장로들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4분 5열이 되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성도들 사이에 소속 문제도 있었어요. 성도들 사이에 소속 문제.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우상의 음식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우상의 음식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고요. 또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지만 은사 때문에 서로 막 내 은사가 더 좋아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 뭐 방언, 예언 뭐 이렇게 쭉 말하지만 은사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달란트, 재능.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교회 안에 부서마다 우리 부서가 제일 좋아, 우리 부서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해,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보다 일 더 많이 하잖아요.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 많이 하는 거 왜요? 오른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이기 때문이에요. 오른손이 힘이 더 있고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나쁘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 안에서 한 몸이지 더 많이 봉사한다고 더 위대한 부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성도고 같은 공동체고. 성찬식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성찬식 때문에 교회 안에 막 싸움이 있었는데, 다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냥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 먹는 그런 성찬이 아니고요, 이 당시 성찬은요 만찬입니다. 만찬, 식사예요. 교회 안에 식사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먼저 먹고 많이 먹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먹다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하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 아주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문제 많고 시끄럽고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교회, 다툼이 있고 리더십들끼리 막 이렇게 4분 5열 나누어져 있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고린도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많은, 제가 나열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다 나오는 문제거리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에 많은 교회를 향하여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교회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교회요?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많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문제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성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대명사로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성도 단어는요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세인트, 성 어거스틴 할 때 세인트 붙는 그 똑같은 거. 성도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물이 성도라 불러주시는 그런 자들. 문제가 많아요. 다시 복습합시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그 문제 많은 교회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 옮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 공동체가 영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더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출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은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풍성하고 찬양이 풍성하고 기도가 은혜롭고 전도가 부를 듯 일어나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떠난다고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청년, 그런 완벽한 교회 찾으면 나한테도 이야기 좀 해줘. 나도 목사 집어치우고 그 교회 등록해서 등록 교인이 되고 싶어. 무슨 말입니까? 그런 교회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마리교회에서 자라나서 마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저는요 부목사 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강도사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지 않습니까? 몇 교회 다녔어요. 몇 교회 다니면서 탁 다녔는데 물 좋고 그늘 좋고 정자 좋고 사람 좋고 그런 데 없습니다. 이게 좋으면 이게 문제고요, 이게 좋으면 이게 문제고요. 다 교회가 다 그래요. 완벽한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고요, 완벽한 목사도 물어보나 마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면요 설교에 문제가 있고요, 설교 잘하면요 인격에 문제가 있고요, 대동소이합니다. 다 그거예요. 다만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공동체.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약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불림받은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귀 따갑도록 한동안 이야기했는데 최근 이야기 안 했잖아요.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이마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마에 뭐라고요? 공사 중. 주인백 누구? 예수님.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 공사 중 이렇게 붙여놓으면 조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중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 볼 때에 이마에 공사 중 주인백 예수님.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아, 주님 공사 중이시구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입니다. 시작. 공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자꾸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대들보 못 보면서 막 손가락질할 필요 전혀 없어요. 공사 중 주님이 고쳐가신다. 나는 다만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 마리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듯이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사들 안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십자가 바라보고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뭐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1260년 제노바라는 곳의 대주교였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름은요, 야코푸스, 그 프랑스어로 보라기네 이렇게 딱 써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황금전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금전설. 제 책상에 있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안 나온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성인들에 대한 기록들. 여기에 책이 보면요, 4세기 로마 황제 때 막시미누스 다이아 황제 사진 나오죠, 그림 나오죠. 그리고 성 카타리나, 세인트 카타리나라는 공주, 황제가 있었고 공주가 있었는데요. 가톨릭에서 이 세인트 카타리나, 이 공주가 14명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추앙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카타리나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방황하고 주님, 예수 믿지만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악마들이 그 숱한 음란함을 통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카타리나한테 대답했습니다. 너의 안에 있었단다. 다시 주님한테 카타리나가 묻습니다. 주님,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제 마음은 혐오스럽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제 마음에 계실 수 있었는지요?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유혹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할 때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니? 즐거움을 주었니? 고통을 주었니? 기쁨을 주었니? 슬픔을 주었니? 주님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카타리나가 주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때 제 마음속에는 고통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카타리나한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 중심에 내가 있지 않았다라면 누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겠냐? 너의 마음속에 내가 현존하지 않았다라면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찼을 때 너는 쾌락에서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고, 나는 내가 원수들로부터 유혹당하는 것을 잠시 허락했지만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 숨어서 아무 흔들림 없도록 너를 보호하고 있었단다. 이게 한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순교자였어요. 세인트 카타리나 순교자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서 한때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시간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죄와 타협하면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근간을 세웠던, 바울과 거의 비교할 정도로 위대한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15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머니의 15년 동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하고 변화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런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타리나가 죄의 유혹으로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괴로움과 그 슬픔이 가득했는 거예요. 탄식이 가득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자신의 내재하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하고 싸우면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다고 탄식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끊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작심하고 결심했는데 다시 어느 순간 보면은 입에 뭘 물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잘 안 끊어진다고 하면서 탄식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 모양이 이거밖에 안 됐다고 열매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한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된다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 확신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종국에는요,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이는 성도들 한 사람도 세상에서 눈을 감고 눈을 다시 뜰 때에 천국에서 다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니까 그런 생각 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재밌다기보다 안타까운 표현이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공동체 안에 그게 있대요. 추수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놔두신대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고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돌다리는요, 건너가다가 두들겨보고 잘못 밟아서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건너가면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요, 우리 호흡이 끝나면 한 번 선택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돌다리보다도 더 많이 두들겨 봐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두들겨 봐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들겨 보고 또 두들겨 봐야 돼요. 왜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확신해. 그 확신이 진짜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막 이렇게 확신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진짜 스스로를 돌아보며 두들겨보고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고 두들겨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쭉정이는 처음부터 쭉정입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가라지는요, 그 논에 이래 보면요, 피가 막 자라는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여도 나중에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입니다. 알곡인데 열매가 좀 늦게 맺힐 수도 있고 일찍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쭉정이는요, 아무리 벼 비슷하게 막 자란다 하더라도 쭉정이는 쭉정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종 자체가 달라요.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종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지만요, 죄송합니다만 가라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라지도 있지만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 알곡인데 아직까지 열매를 못 맺는, 좀 자라는 것이 조금 더디 자라는 그런 알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설교하는 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누구한테? 알곡인데 열매 조금 더디 맺는 그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알곡인데 자라는 것이 좀 더디고 알곡인데 열매 맺는 것이 좀 더딘 그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을 저는 대기만성령 성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대기만성령 성도. 좀 더딥니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쓰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기만성령. 지금은 예수 믿고 알곡은 알곡인데 열매도 없고 뭔가 좀 더딘 것 같은데,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작품을 만드실 대기만성령 성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이런 표현 쓰는데, 영적으로 철이 좀 덜 든 사람.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자녀로 살아봐주셨지 않습니까? 철없이 살다가 언제 철이 듭니까?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고 그러면 철들잖아요. 부모님의 눈물을 보고 부모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깨달으면 철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철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요, 영적으로 철들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좀 철들던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구원이요, 구원이 기준이 뭐라고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절대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그게 여러분 구원의 잣대고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슴 뼈저리게 느끼면요, 그 복음의 핵심을 가슴 뼈저리게 마음 깊이 느끼면요, 우리 안에서 소리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리 없는 혁명,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소리 없는 변화가 막 시작돼요. 한겨울 내내 꽁꽁 얼어있던 그 동토에 여러분 풀이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um이 트고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 um이 트듯이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um이 트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리 없이 틉니다. 변화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한겨울 나뭇가지에, 한겨울 앙상한 그 나뭇가지에 봄이 오면요, 이렇게 조그맣게 um이 틉니다. um이 트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봄이 오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력이,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돌같이 굳어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생명의 um이 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하고 부딪혀가지고, 복음하고 정면 충돌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하고 부딪히게 되면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생깁니다. 좀 더디 바뀌고 좀 빨리 바뀌고 그 차이는 있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요,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돼서 바뀐다 이야기하면서 사람 안 변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바뀐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은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따라가지 맙시다. 사람 안 바뀐다 카더라.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 카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래 안 말해요. 사람은 바뀝니다. 복음하고 부딪히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철학자들은 궤변을 늘어놓죠.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막 왔다 갔다 그립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성경 말씀대로 하면 뭐가 먼저라고요? 닭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닭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닭이 달걀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열매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라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임하면요, 삶이 바뀝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요, 삶이 바뀌어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행동이 바뀝니다. 인생의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가 먼저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출발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실을 갖다가 바늘 허리에 묶어서 못 쓰듯이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자, 앞뒤좌우로 인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일할 힘 없으면요 좀 쉬어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힘 없으면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쉬어도 괜찮아요.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일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에 와서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됩니다. 주일날 은혜 받아서 세상에 살아나가기 위해서 주일날 은혜 받는 그게 아니고요. 한 주 동안 내가 사는 목적 자체가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요. 은혜 중심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일 안 해도 되지만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찬송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도미노 무너지듯이요. 이 시간에 은혜 안 받고 가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사생결단하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복음이 들려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은혜가 시작되면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고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 배가 불러지듯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해되면요 삶의 변화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러분 15장 1절인데요. 자,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는데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예요. 중직자들도 있고요 성도고요 세례받은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이미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거 공부합시다. 아니요.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전했던 복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복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복음, 바울이 문제 많은 그 교회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다시 전했던 복음 다시 들려주노라. 바울이 내린 처방전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복음이 뭐라고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뻥 터집니다. 아무리 큰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면요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니까요. 우리의 심정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복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했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했던 것이라. 자, 똑같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바울도 받은 겁니다. 그 받았던 것을 다시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아까 전에 로마서도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대로. 성경대로. 오늘은 복음의 첫 단추만 꿰을 거예요. 복음의 첫 단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첫 단추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분명히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네.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 때문에 대속의 죽음 당하셨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죄의 문제 확실히 성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성공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음의 정수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실 만큼, 내어 주실 만큼,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셨대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이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송합니다, 무식한 양이 목자 안 따라가고 자꾸 딴 데 갑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감당시키셨도다.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던 그 복음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 이게 복음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우리 내면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영혼에 움이 트기 시작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의 완성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요 가슴으로 알게 되면요,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꾸 왜 안 바뀌냐고 이야기하면요 싸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삶은 따라와요. 도미노 넘어지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일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것이 아니요 오직. 바울이 원래 이랬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자랑할 것 많아.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난 사람이야, 뭐 이런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구절에 나오잖아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거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사도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은혜를 아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뭐라고 말해요? 더 많이 수고했다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아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 모르면 안 움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주여,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닌가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뭐라고 뒤에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네요. 내가 한 게 아니네요. 오직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니까, 복음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돌같이 굳어있던 바울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바뀌면은 누구도 바뀔 수 있다고요? 나도 바뀔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만 받으면 돼요. 계속 좀 은혜를 받읍시다. 말씀을 듣고, 은혜는 말씀 들을 때 오잖아요. 찬송할 때 오잖아요. 기도할 때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찬송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을 할 때에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패턴을 좀 바꿉시다.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살기 위해서 주일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됩시다. 이 주객이 바뀌어야 돼요. 주일날 은혜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된다. 이것도 되게 멋있는데,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기 주객을 좀 바꾸자고요.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좀 달라요. 주체가 뭐라고요? 하나는 주일이고 하나는 세상이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내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일날 은혜에 여러분의 비중을 더 두시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렇게 살합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견뎌내신 예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묵상하면요, 은혜의 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움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찬양 가사 있잖아요. 땅 끝에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만나 뵙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